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의 그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육체와 욕심을 따라 생활하는 가운데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게 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전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 다시 한번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된 거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양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며 역사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온데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도 좀 어두워지고 나이도 좀 많아지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설교를 좀 그만하라고 하면 쓰겠는데 오늘 밤에도 좀 해달라고 또 그래서 목사가 못한단 말 못하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이해하시고 뭐 도깨비도 늙은 도깨비가 낫더라는 말도 있는데 늙은 목사도 나을 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받으시면 모두가 이해도 되고 은혜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한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흐뭇하고 기쁘고 또 힘이 생기는지. 늙어간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젊은 분들은 귀를 막아놔도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노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귀하고 축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하여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위로하라고 할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위로하라고 하시는 분, 위로하실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은 물질, 돈, 명예, 권력을 주어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면 마음에 생수가 솟아나듯이 위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갔고요, 모두 붙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살던 좋은 집들도 다 내버리고 등진 채, 정들었던 고향도 내버린 채 끌려가고 끌려 바벨론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끌려간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노예 같은 자, 정말로 나라 없는 서름, 집 없는 서름, 형제 자매도 다 헤어지고 떨어지고 흩어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백성,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든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는 내용이 살펴보면 그들이 죄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 벌을 배나 더 받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노역을, 고생을 하는데 역시 그 고생하는 것도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할 일을 당했고 벌받을 짓을 했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죄의 벌로 그들에게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의미를, 뜻을 알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저 그날 고통당하는 일만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백성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하라고, 그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인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해야 할 책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목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위로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더위에 땀 흘리고 숨차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세를 보나 또 모든 우리 주변 환경들을 보나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날마다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하면서 원망불평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위로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백성은 누가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위로를 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냐, 어떤 근거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믿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위로를 받을 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당히 위로를 받을 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절을 잘 보십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고생하고 고생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는,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노역이 끝났다. 그러니 끝날 즈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백성에게 가서 위로를 해라. 너의 노역이 이제 다 끝났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한마디로 속 말하자면 우상숭배였죠.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우상숭배, 그런 죄들 때문에. 그런데 그 죄악의 벌을 받고 있었는데 그 죄악의 벌을 배나 더 받았으니 이제는 벌 받을 일이 더 없다는 것이죠. 죄의 벌을 다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죄로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위로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자기 자신이 벌받을 짓을 한 것을 알고 자기 처지를 압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로 책망받고 쫓겨나야 될는지 매를 맞아야 될는지 각오를 든든히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입 맞춰 주십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아들아, 내가 지은 죄가 많지만은 내가 일일이 따지지 않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하였노라. 내 죄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큰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우리들은 오늘 그 위로를 받으십시다. 그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을 다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자라. 너는 죄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크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 됐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노라. 자신감이 생기며 거기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쉼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끙끙대고 있는 우리를 쉬게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러니 이제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주님이 곧 나 때문에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했다. 그 죽으셨던 예수님 또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함께 있게 하리라. 함께 있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이십니다. 약속이 이행될 때의 그 기쁨과 그때의 위로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을 짓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마련하여 입게 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봉사하며 애쓰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성도들, 그 이마에 땀을 씻어주며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으며 생각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한숨을 짓고 분해라고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데 못 벌었기 때문에, 또한 큰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을 때 한없이 슬퍼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깐인데 말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잠깐일 것인데 그것 얻지 못해서 분개하고 원수 갚으려고 대들고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 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하면서 오른편 양들에게 왕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이 예비한 나라에
들어갈지어다고 상을 준다고 약속. 그럴 때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이 주여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습니다. 답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고.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어려운 자들에게 도왔던 그 일들이 곧 예수님을 도운 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위로를 받은 분, 상을 받은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큰 위로를 받을 자들입니다. 세상 것 얻은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날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큰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믿어지면 크게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해결했으니 우리의 고난 당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 그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성령은 바로 위로의 신입니다.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아까 했던 말씀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이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 위로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위하여 오신 일이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나를 위한 역사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지는 자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좀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갑작스럽게 부유가 되는 그런 재미보다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큰 유익이요 크게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게 되죠. 슬픔과 고통과 염려 같은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주께서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백성들이 그냥 분이 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돌이 맞아 죽을 위기에 당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 스데반 집사를 아프게 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움도 없게 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어떤 인격이, 그의 지식이, 그의 평소에 그 어떤 습관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지만은 우리 육신의 눈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서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이건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 살리시자.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도 함께 살리게 해주신다. 부활의 신앙을 여기서 찾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어서 어떤 문제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늘 위로하고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성도는 날마다 위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위로를 받으며 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염려가 되며 무엇이 두려우며 걱정될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말씀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아이고, 이거 다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다 외우려면 한참 걸려요. 여기서 그만하고, 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위로인 줄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남편에게 구박을 당하고 부모에게, 시부모에게 미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싫어할 때 직장 동료들이 수근수근하며 저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주일날 교회 가겠네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하고 왕따 시킬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미워할지 몰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으시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줄 하늘에서 예비된 상이 크다. 큰 상을 예비하신다. 핍박을 많이 받으면, 고난을 많이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자들이 죽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보다도 가장 값지고 중요한 죽음입니다.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 어려움 때문에 못 이기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위로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위로를 받으시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그 나라에 가서 보자. 누가 잘했나 보자. 시원스럽게 그때 가서는 자랑스럽게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요 너무 좋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향교회를 갔었어요. 시골 아주 섬에 조그마한 교회, 교인 한 30-40명 모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가서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가 오랜만에 고향에서 자라는 목사가 왔다고 설교 한번 해주라 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말했어요.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비도 얼마 되지 않은 거 받으면서 목사님이 정말 시골께서 고생을 해요. 전도를 하려고 회를 써요. 저희 형제간이 몇이 살고 있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우리 형수님이시면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래도 교회 봉사한다고 주일날 점심 음식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같이 성도들하고 식사 나누고 한 것을 볼 때 감동 받았어요. 시골 교회라 누가 점심도 해줄 사람도 없고 반찬도 해줄 사람도 없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을 함께하니 여러분 거기서 자랐던 이 목사가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향교회도 부흥 좀 되게 해주세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부흥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큰 상을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어떤 도시의 대형 교회들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도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위로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위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 좋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 일로 목마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날마다 위로받으며 또 위로하며 사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요, 3절로부터 7절까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로하라, 위로받으라, 위로하라. 세상에 3절로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내가 쉬어보니까요, 위로하라고 10번이나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데 몰라서 위로를 못하고 위로를 받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 이것도 위로의 말씀, 이것도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 너를 지키시리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들, 모두가 다 위로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내 곁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